9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순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마치 그리스도의 전기문을 읽듯이 시간 순으로 서술하는 데 비해 본서 마가복음은 사건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더더욱 내용이 단순 명료하며 생기 있고 박진감이 넘친다고 할 수 있겠죠. 본서 마가복음에서 마가 저작설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안에 힌트를 얻어서 추측해 보면 첫 번째로 보아너게, 고르반, 에바다, 아바 등 8개의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 헬라어에는 그리 능숙하지 못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레기온, 고드란트, 브라이도리온 등 여러 개의 라틴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네 번째로 반면 유대 풍습에 익숙하고 예루살렘 지리에 밝은 점, 다섯 번째로 이방인의 믿음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라는 점, 일곱 번째로 무엇보다도 본서의 논리적 흐름과 전개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본서 저자를 사도 베드로의 통역을 맡았던 마가 요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로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고 귀향하여서 한동안 바울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죠. 후에 그는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고 또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죠. 마가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며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 십자가 죽음으로 메우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화로움이 있을 수 없음을 마가는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면 그는 당시 네로 황제의 어마어마한 기독교 박해에 직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한 사람씩 순교해 가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생존해 있던 많은 성도들은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 마가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몸소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당하고 명쾌한 필체로 써 내려가고 있죠. 장차 세상 마지막 날 주어질 햇빛보다 더 밝고 찬란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마가복음의 개요는 이쯤에 두고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은 성경 사본에 따라 유무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글판 개역 개정 성경은 괄호로 살짝 표시해 두었죠. 그러나 그 부분이
사복음서의 흐름이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겠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마가복음에 있는 몇 가지 특이한 점들입니다. 첫째로 마가복음은 간결한 복음서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8분의 5 정도로서 복음서들 중에 가장 짧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선교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전도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책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마가복음은 행적의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곧, 즉시라는 말이 40번 이상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들은 5개만 나오고요. 그의 행하신 기적들은 19개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와 유아 시절의 기사는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번째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 비교적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서 왔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그냥 메어왔다가 아니라 4사람이라고 분명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4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냥 주무셨다가 아니라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5장 41절과 7장 34절에서는 달리다굼 또는 에바다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6장 14절로 29절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주 자세히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6장 39절에서는 무리를 푸른 잔디에 앉히셨다고 말했고요. 9장 14절로 29절에서는 간질병 소년의 치료를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 30절에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죠. 여하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끝부분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지상명령인 전도명령이죠. 이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주요 내용이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죠. 전도의 명령은 교회에 주신 주 예수님의 최대 명령이며 교회가 받은 최대의 임무이며 사명인 겁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 힘쓰고 또 전도자들을 불러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후원해야 할 겁니다. 주께서는 전도를 명령하시면서 몇 가지 내용을 지시하셨습니다. 첫째, 온 천하에 다니며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온 천하는 온 세상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현대 문명을 등지고 원시적 생활을 하고 있는 종족들이 있고 글자가 없는 종족들도 있으며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지 못하는 나라들과 지역들도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어디든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농촌들과 섬들은 전도자들이 가야 할 우선적 전도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만민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만민에게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 즉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누구에게나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셋째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파라는 말씀은 선포라는 뜻이죠. 이 말은 설득하거나 구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의논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제사업이나 사회활동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셨고요. 지옥 갈 영혼들에게 천국 가는 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예쁜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고 병의 치료가 중요하듯이 지옥 갈 영혼들에게는 밥이나 옷보다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세례는 그 구원의 외적인 표시 또는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선 믿음은 지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 잘 알 때 그를 신임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해 더 알수록 그를 더욱 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겠죠. 믿음의 지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또 동의하며 동감하며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의지하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행위와 구별되지만 참된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당연한 거겠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곧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뜻합니다. 죄가 사람의 근본 문제이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 근본 문제의 해결인 거죠.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 문제의 해결은 또한 죽음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죄사함이 있은즉 영원한 생명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영생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복을 포함하고 있겠죠.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들은 사도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며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확증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즉 사도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으므로 중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해 종종 나타내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의 왕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사도시대의 기적들과 초자연적 은사들로 말씀을 확증하셨죠.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는 기적들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이나 초자연적 은사들을 구할 것이 아니고 열심히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읽고 배우고 믿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며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경건하며 올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역사가 아니고 이미 확정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삶을 살아내는 산 역사였습니다. 기적들이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나 확장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중요한 것은 성경에 증거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며 거기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힘써야 하고 교회는 또 전도자들을 불러 바르게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는 초자연적 기적들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죄인들을 다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한 부분인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사도시대의 여러가지 기적들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죠. 비록 우리가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주께서 더 이상 기적들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경 말씀과 함께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